맥주감사 주일인데 설교는 좀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배가 항해를 떠났다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구명보트를 내렸는데 거기 7명이 탔어요. 근데 7명이 타면 배가 가라앉고 4명만 타면 배가 뜬답니다. 7명이 탔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3명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내려야 될까요? 거기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홍콩 사람, 하여튼 7명이 탔어요. 서로 간에 눈치를 막 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대영 제국 만세! 그럼 물속으로 딱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신사의 나라다. 그리고 또 눈치를 막 봐요. 6명 남았어요. 2명이 들어갈 때. 막 보다가 미국 사람이 미국 만세! 그러고 또 탁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미국이다. 이제 1명 남았어요. 서로 간에 눈치를 막 봐요. 아무도 안 내리려고 그래. 근데 한국 사람이 번쩍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팍 차고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될지 참 혼란이 많이 올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 자신까지 희생했다고 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당하는 큰 어려움을 나는 겪어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나는 믿음이 부족할까? 그래서 뭐 하냐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성경은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시험은 한번 당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한번 나면 다 홀라당 타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런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려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불시험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불시험을 당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에 어떤 간의 수공업이나 공장을 다 차렸는데 그만 불이 홀라당 나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시험을 한번 당하고 나면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시험이라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용광로에서 순금이나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금광에 찾아가 가지고 금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를 캐가지고 그거를 잘게 부숴가지고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다 타고 걸러지고 찌꺼기는 제거되고 순금만 남는 겁니다. 호수아이가 하면 아름다운 금팔찌, 요새 금이요 한 돌에 얼마나 해요? 한 50만 원 하나요? 한 5, 6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 이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도 쉽잖아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반짝이고 아름다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한테 대입을 한번 시켜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순금이 아니잖아요. 뭐가 많이 껴있어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나 욕망이나 더러운 죄나 온갖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지려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부수어지고 갈아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액체처럼 녹아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예수님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홀라당 타버리고 끝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뭐예요? 겉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단련되어지는 또 다른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 빼려면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불시험이라고 할 때는 진짜 불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어느덧 관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에게 여기에다가 뭐 하라고요?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불시험이잖아요. 결국 이 불시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죽음을 택하느냐 아니면 신앙을 양보하고 여러분 혹은 포기해서라도 스스로 사는 길을 택하느냐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 했어요? 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도대체 뭐라고 한 번만 양보하고 한 번만 절하고 그 다음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불시험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은 언젠가는 이거를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불시험이 올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시험대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불시험을 오면 우리 겁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불에다 집어넣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믿음으로는 예수님 대로 해야든 속으로 얼마나 반들반들 떨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불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불시험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게 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앰뷸런스에 태워서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도착하면 준비하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놓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에게 불시험이 닥칠 때는 응급사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이 의사가 매달리고 하는 것처럼 온 교회가 합심하여 협력하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유대인 이 종교 당국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종교에서 이제는 권력자들에게로 이것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누가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냐면 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잡아놓았어요. 위기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들 사이에 착고에 매어가지고 누워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끄집어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요 온 교인이 협력해서 협심하여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나 자매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긴급 상황. 요새는 다 핸드폰 들고 다니시면 요새 가끔 오는 거 있죠. 네, 안전 문자, 폭염주의보 하면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이런 불시험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잠시 잠깐 눈 돌리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다가 있어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백인들로부터 구스 유리구슬 한 상 잡았고 뉴욕 섬을 통째로 넘겨줬어요. 그들은 그것이 진짜 보석인 줄 알았지만 이건 보석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들고 있는 이상 진짜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진짜를 주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가진 것에 뭐에 불과하냐면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불시험을 당하고 나면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뭘 붙잡아요? 진짜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난 세상에 이런 거 없어도요, 난 정말 예수님 발견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게 진짜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을 주셔도 어느 순간 그것들이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물 그냥 드세요? 아니면 어떻게 드세요? 정수기를 드시든지 아니면 물을 사다 드시든지 합니다. 아니, 정부에서 물 다 깨끗하게 소독해 갖고 주는데 왜 그렇게 드세요? 그죠? 원수는 깨끗할 수 있어요, 원래 물은. 근데 이게 어디를 통과해 와요? 파이프를 통과해갖고 집으로 오다 보면 그 안에 녹이 있을 수 있고 찌꺼기가 끼고 심지어는 구멍이 뚫려갖고 물이 줄줄 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막 보냈는데 이게 더러운 찌꺼기가 끼고 중간에 새버리고 나면 결국 우리는 뭐 받아들인 거예요? 오염된 것들을 받아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같은 시험을 주셔서 이런 오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치통 라인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구약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복 주줘요? 떡반죽 그릇도 복 주고 뭐 광주에 복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그렇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있죠.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축복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형들의 시기를 받고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예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팽개치고 세상으로 달려갈까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 속에 스며드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음식을 먹으면 이게 입으로 씹고 위로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가고 이것들을 잘게 녹이고 이게 이제 몸으로 들어가면서 뭐예요?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몸에서 끌어들이고 나머지 찌꺼기는 배출을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이 갈아지고 녹아져서 내 인생, 내 인격 속에 녹아들어가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가만히 편안하면 들어가요? 마냥 좋은데 이 말씀이 막 스며들어가요? 아니에요. 힘들 때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이겨낼 때 이것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겨지면요 언젠가 놀라운 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진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고난의 물속에다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불시험은 전공 필수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뚝 설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시험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불시험에 모두 타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시험은 말 그대로 인정사정 없어요. 싹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불시험이 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불시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버리고 네가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를 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붙들고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세상은 어떻게든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론 유다가 끝까지 이기지 못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사실 제자들 다 도망가긴 했지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론 유다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불시험 중에는 다른 것 일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뭐만 생각하면 내 영혼 하나 지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곰을 보세요. 곰은 막 가을에 막 잔뜩 먹어가지고 몸이 이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어디로 가요? 굴 속에 들어갑니다. 가서 뭐예요? 겨울 내내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했던 애가 봄이 되면 이렇게 돼갖고 나오잖아요. 오직 잠만 자면서 자기 목숨을 지킵니다. 그러나 겨울이 다 지나면 다시 굴에 나와서 사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곡식을 사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밭도 팔고 종도 팔고 가축도 팔고. 왜요? 이거 다 유지하려면 흉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야 무언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만 살면 여러분 그 다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당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했을 때도, 예수님 찾지 않았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시험의 때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첫째, 고난은 하나의 시험이지 멸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멸망할 때가 있어요. 즉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어디까지나 시험이지 멸망은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면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뭘 해요? 교육하고 훈련하죠. 망하라고 훈련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너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연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시험이 끝이 아니며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패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당지 못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큰 시험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생 밑바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죄를 그냥 두시는 것은 그냥 인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냥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먼저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십니다. 구약도 보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냐면 예루살렘부터 임해요. 이건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예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다가 천국에 데려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천국에서 창피 갖고 얼굴 못 들고 살아요. 안 그렇겠어요?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 옛날에 그 부흥감사 목사님들 와갖고 흔히 하던 얘기 중에 천국에 가면 얼굴에 면류관들을 머리에 씌워주신다. 너는 이런 면, 너는 이런 면, 너는 이런 면. 어떤 장로님이 갔는데 야, 넌 이거 써. 썼더니 개털 모자를 썼더래요. 그 다른 사람 다 면류관 썼는데 혼자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창피해갖고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늘 우리와 동행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천국에서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가까이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깨끗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하시겠어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불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눈물을 쏟아야 되고 울어야 되고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는 일들이 있어야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향해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살면 아니 잘하는데 뭐하러 굳이 불시험까지 올 필요가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미리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이 불시험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미리 울고 미리 자신을 포기하고 미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붙잡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사랑하며 나아갈 때 때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한 하나의 과정임을 생각하시고 그때 더 예수님 붙잡으셔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더 깨끗하고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고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원망도 하며 불평도 하며 나태하게 살기도 했지만 예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즐거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불시험도 이기고 모든 것도 이겨서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